사사기 11장에서는 사사 입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사사 입다는 원래 길르앗 사람 큰 용사로서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내도 있고 아들들도 있는데 결국 기생의 아들로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돕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잡녀들, 그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돕당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면서 입다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언제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나를 또 데리러 왔느냐 하니까 암몬 자손을 물리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입다는 집에서 쫓겨났지만 또 잡녀들과 함께 열심히 이 무술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렇게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입다가 장관이 될 때 입다는 요청합니다. 만약 내가 암몬 자손을 싸워서 이기면은 내가 어떤 위치냐 그랬더니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입다는 천한 그런 출신이지만 그의 모든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게 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암몬 자손에게 왜 이스라엘 자손을 치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자손이 자기 땅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자기 땅을. 그래서 이 입다는 쭉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절대 이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 처음에 전쟁하지 않고 평화의 이야기인데 결국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지도자로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할 때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함으로 사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그 신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제 사사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런 여호와께 돌릴 거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그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일, 가서 암몬 자손을 쳐서 이기면 나를 제일 처음 그 환영하는 그 자를, 그 자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번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제사로서 헌신의 제사입니다. 제물을 다 불에 태워가지고 다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서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입다는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20성읍을 치고 또 크게 도륙하면서 마침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승리하면서 돌아오면서 미스바에 돌아올 때 자기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영접하면서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문안 동료 외딸입니다. 이제 입다는 전쟁에도 승리했고 그 길앗에서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모든 명예도 권력도 갖게 됐는데 문안 동료 외딸이 이렇게 나올 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이제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 입다가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 딸은 아주 효녀였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내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 일 때문에 나에게 2달만 허락해서 나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가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아비에게로 돌아왔는데 서원한 대로 이 딸을 번제로 드렸다. 번제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은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갖다가 바치는 것인데 사람을 번제로 드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수양을 대신해 가지고 여호와 일에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한 일이 있지만 입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여인을 갖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냐
그런 인신제사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처녀로서 성막에 가서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막에서 수정하는 여인으로서 자신의 몸을 바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목숨을 바쳤고, 또 이 입다의 딸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그런 소원대로 헌신한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입다와 이 입다의 딸의 이런 모든 그 소원들을 보면서,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모든 생애를 내놓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고 또 그 가문을 복되게 하고 더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신분도 귀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입다 사사를 세우시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주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입다와 또 입다의 딸의 헌신을 보면서 비천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이렇게 학대받고 쫓겨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귀하고 아름답고 헌신된 그런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 여호와의 신의 감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찬양의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